말씀 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하니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오해도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한결같은 자신의 믿음을 유지한다.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다 하나님 만난 적 있잖아요. 예수님 만난 적 있잖아요. 그 만났던 베델을 기억하십시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아직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기도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기적의 현장으로 다시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그 뜨거웠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의인은 건강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의인은 자식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건강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사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세상 살기가 어떤데 믿음만으로 삽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의 치유와 고침도 결국은 무엇이었냐?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항상 병자들을 고칠 때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친다?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너를 고치겠다? 아닙니다.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 너의 믿음, 너의 믿음, 항상 너의 믿음을 강조하시거든요. 내가 능력 있는 예수라서 이것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죄 사하는 권세 거기까지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고 확신해야 돼요. 믿고 확신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1절 말씀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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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 중풍 집에만 누워있는 중풍자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겠죠. 예수가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느끼기에 옳았구나. 내가 저 예수만 만나면 나도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문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 거죠.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피가 터져라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이 중풍병자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 예수만 한번 만나보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나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나도 다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 사람만 찾아가면 살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어쩌면 이 중풍병자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 이는 어떻습니까? 몸이 불편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친구들에게 제발 한 번만 데려가 달라고 부탁 사정을 했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친구 많이 있습니까? 이런 죽음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서 부탁할 친구들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 있으면 빨리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아니면 또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죽음의 순간에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부탁이 온다면 여러분은 들어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주십시오. 믿음은 로마서 10장 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딴 곳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으로, 계속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던 거죠. 저 사람만 만나면 해결되겠다. 저 사람만. 제가 앞서 오늘 오전 설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죠. 여기는 예수님이잖아요.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가 두 개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귀가 두 개라도 들을 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도 들을 사람들만 들은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만 들리는 겁니다. 설교 맨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설교 하나 때문에 죽을 곳에서 살아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성경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된다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나를 망치로 치는 듯한 그것을 못 느끼면 백날 들어봐야 들을 게 없는 거예요. 맨날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은 그런 삶이라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좀 몸부림 좀 치십시오. 여러분이 젊었을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 그때 뜨거웠던 그때를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좀 치십시오. 지금 만나지 못한다면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이사야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까이 계실 때 만나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때에 만나라. 이때 만나지 않으면 내일 우리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내일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이가 젊으니까 나이는 내일이 있겠죠. 모릅니다. 아무도. 오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가정과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치료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말씀이 창조의 재료였단 말입니다. 어떤 걸 만들 때 이 강대상을 만들기 플라스틱이나 유리나 이런 게 재료이듯이 이 천지를 만들 때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사용하셨느냐?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씀으로 만들어내셨다니까요.
말씀이 그래서 천지 창조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도 있고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왜 오셨습니까? 이러면 이야기가 또 참 많이 길어지는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죄로 통하여서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이 관계를 연결시키는 재료로서 누가 온 겁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종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우선 이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창조의 재료가 말씀이었죠. 이 창조의 재료가 다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의 창조의 재료는 흙이라고 했잖아요. 흙의 도움을 구해봤자 한계가 있어요. 아까 학생회 설교하면서 내가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공중의 새는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을까요? 공중의 새. 모릅니까? 공중의 새는 흙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뛰어노는 짐승들 뭘로 만들었을까요?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바다에 있는 물고기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물고기는 아까 남자 이야기 해줬던 목욕 오래 하면 풀어진다고. 물고기 흙으로 만들면 풀어져 버려서 하나님 흙으로 안 만들어요. 물고기는. 대단하시죠? 이런 하나님이세요. 법칙과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다 뛰어넘고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 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의 깨어진 그 부분을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천지를 보면서 여러분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나무. 요 나무 있잖아요. 진짜 나무는 아니죠. 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무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심밖에 안 보여요. 우리 예전에 성황당 있었죠. 나무를 보고 하나님을 못 발견하면 거기서 성황당, 나무심밖에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바다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 못하면 용왕심밖에 못 보는 거예요. 산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산신령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뛰어넘은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산을 보고도 하나님이 보이고 나무를 보고도 하나님이 보이고 돌멩이를 보고도 하나님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던데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다. 살아 움직이기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회복의 열쇠가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설교나 다른 것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람의 말로 받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뭐가 됩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이 믿는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굽어진 걸 펴내는 거예요.
이 성경이 복과 은혜의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경 속에 내가 주겠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고 이런 약속 저런 약속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캐가기 위해 누가 캐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캐가는 거예요. 목사가 캐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작은 수고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것을 캐어 자기의 주머니로 가져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대로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는 위기 속에 있어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이 있는 집 앞까지 왔습니다. 거기 오니까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왔을 줄 알았는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여서 지금 인산인해가 그 집 앞에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는 예수만 만나면 살 것 같았는데 만나러 왔는데 못 만나는 상황이 됐죠. 우리는 이럴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래도 오늘 내가 교회 왔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게 시간 뺏어 교회 왔는데 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만 했으면 됐죠? 이 정도만 했으면 됐죠? 아니에요. 핑계거리를 대고 계속 도망갈 이유만 찾는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맞습니다. 이래서 안 될 수도 있고 저래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이 중풍병을 끌고 친구들에 의지해서 이 앞에까지 왔는데 핑계대기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려고 왔어요. 나는 교회 오려고 왔어요. 그런데 안 되네요. 이럴 때 인간적인 유형들이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환경을 돌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을 테면 막아봐라 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돌파형이에요.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싶은데 신앙생활 하기 위해 왔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분명 여러분의 깊은 곳,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그 깊은 곳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 올해는 걷어내십시오. 그거 걷어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넘어가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되고 넘어가고 싶어도 뭐가 안 되고 돌아갔다 내일 다시 와야지 내일은 없어요. 새벽에 다시 와야지 새벽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적당한 이유를 대면서 돌아갈 기회만 엿보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예수님 오늘 꼭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나네.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못 갈 상황이 생기면 길을 개척해서라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개척해서라도 나가야 돼요. 개척해가는 게 얼마나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개척을 했거든요. 진짜 이 개척이 아닌데 개척을 했는데 원래는 제가 목동 쪽에서 한 4,000명 되는 교회를 그 부목사로 섬기고 있다가 개척을 하러 내려갔는데 개척하러 가기 전에 저도 이제 유학을 가려고 했었어요. 유학을 가려고 이제 미국 어느 신학교에 어플라이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유학 가는 게 낫겠니 개척하는 게 낫겠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멋져 보이는 유학보다는 개척이 낫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내가 왜 유학을 가려고 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척을 하러 내려갔었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나를 막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만도 없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못 가요.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고 내립니다. 그 지붕을 뚫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걷어내야 깊은 것, 그거 걷어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못 올 상황이고, 아무리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말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만드세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걸 만드세요. 말씀 볼 수 있는 걸 만드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제가 만들어내려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짜투리 시간을 내가지고 막 하는데 안 됩니다. 온전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만들어내십시오. 잠을 조금 덜 자더라도 새벽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집이 너무 멀면 옆에 교회라고 가십시오. 안 되면 저녁에, 우리는 여기 저녁 기도회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저녁 기도회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항상 저녁 기도회만 해도 한 100명, 200명씩 참석을 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장도 쭉 돌아가면서 하는 집회를 인도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면 저녁이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항상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자리를 만들어야, 말씀 볼 자리를 만들어야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석궁이 무엇을 만들기 위하여 정을 잡고 망치로 한 곳을 100번 이상 때린대요. 정확하게 파내기 위해서. 그러나 100번을 때릴 때도 조금의 조각도 떨어져 나가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101번을 때리면 자기가 원하는 만큼 탁 떨어져 나간대요. 지금 여러분은 99번 때렸다고 생각하십시오. 2번만 더 때린다 생각하고 2번만 더 교회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그 2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다시 하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지 쏟아지죠. 먼지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겠습니까? 지붕을 드러내고 지붕을 파내는데, 여러분 인생 지금 있는 곳에서 변화가 생기기 위하여는 인생의 흙덩어리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을 잡고 있는 먼지들과 인생의 그런 흙덩어리들이 모두 빠지고 빠져야 그 밑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신앙과 결부되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마귀 사탄의 짓을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말고 믿음 결단했으면 그 믿음대로 끝까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 것만 못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러잖아요. 간 것만큼 이익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정말 간 것만큼 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죠.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간 것만큼 이득이다 하면 아니잖아요. 더 멀어졌잖아요. 지붕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만 예수 믿냐? 너만 특별하게 믿냐? 너만 왜 그러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지붕은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정체되어 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상태로 있다면 한번 뚫어내야 됩니다. 믿음에 불이 좀 붙어야 돼요. 기도회를 하고 막 그럴 때 왜 고함을 치고 그렇게 합니까? 좀 뜨겁게 불을 붙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차량 틀어놓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듣습니까? 듣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부러지지라, 죽도록 매달려라,
왜 그럽니까? 조금 더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거잖아요. 크게 소리내서 왜 기도합니까? 목이 터져라 왜 기도합니까? 아프게 손은 왜 들고 기도합니까? 신앙의 열정을 좀 회복하십시오. 있는 자리, 이 자리를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고상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멋진 옷 입고 와서 고상하게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자체가 고상해지지 않아요.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뭐가 고상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데 뭐가 고상할 수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면 그거 뚫고라도 나가야 되죠. 이 시험의 문이 뭐가 되느냐? 결국은 은혜의 문이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의 문을 못 열면 은혜의 문을 열 수 없어요. 이 시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뒤에는 바로 은혜의 문이거든요. 믿음의 도끼질을 좀 하셔서 그 지붕을 어떻게라도 한번 뚫어 보십시오. 저는 합동적 목사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합종측에서 쭉 자라왔기 때문에 행위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지금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자기 놀이 맞습니다. 행위구원은 아니지만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숙되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해요. 마중물 아시죠?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부어주는 물이 있잖아요. 그 물 역할을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 이것이 땡겨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행위구원과는 다른 거예요. 이 역할을 위해서 잠이 오더라도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벽에 와서. 그 오는 일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은혜를 받고 뒤집어지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낚시를 던져서 던지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에요. 고기를 물리게 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세 번째, 믿음대로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 있으시죠? 에이 되겠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중풍병자의 믿음들은 긍정적인 믿음이었어요.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습니다. 앞이 가로막혀 있으면 돌아가든지 뚫고 갑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믿음도 이와 같은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말씀이 가지고 나가려면 그것을 믿고 그대로 우리는 전진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기에는 난장판이잖아요. 위에서 지붕을 뚫어서 밑에는 완전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먼지가 우수수 떨어지고 흙먼지가 떨어지고 예수님 아무 소리 안 하시잖아요. 그런 난장판인데도 아무 소리 안 하시잖아요. 될 때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붕을 벗기고 흙먼지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소리쳐도 계속 믿음의 사람을 맡고 있는 그 지붕을, 그 깊은 곳을 파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붕을 뚫어내야만 이 지붕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조건들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분명히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신앙의 가림대 벗겨내야죠. 제가 우리 교회에 첫 설교를 하러 왔을 때 가장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기억하시는 분 없을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은 무대뽀를 아십니까? 라고 제가 제일 첫 번째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좀 신앙은 무대뽀로 나가셔야 됩니다. 좀 무대뽀로 나가세요. 기도도 고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고상하게 해야 될 때는 또 고상하게 하시는데 보통 때는 불을 달라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패배주의적 사고, 내가 뭐라고, 아이고 내가 뭐 어떻게,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나? 맞습니다. 여러분이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늘 이런 식이지, 아이고 이번에도 작심 3일이네. 괜찮습니다. 작심 3일만 계속 3일씩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3일 하고 끝났죠? 그날 또 작정하세요. 또 3일 하고 끝났죠? 그 다음날 또 작성하세요.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나? 못합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한번 붙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만일에 붙어봤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할 수 없죠. 믿음의 망치를 들고 사정없이 부셔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불신앙들이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삶이 어렵다고 인생을 포기하죠. 포기하기 전에 그 마음속에 절망감과 한번 깊이 부딪혀 보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런가? 진짜 마귀가 나를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 가둬놓고 있는 건 아닌지, 너는 안 돼, 너까짓 게 뭐라고, 그런 절망감 속에 나를 박아두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뛰쳐나오십시오. 예수 한번 만나고 절망에 빠져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절망에 빠질지 안 빠질지는 한번 다시 만나보고 결정을 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역을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좀 작은 편이지만 보통 1000명 이상급에서 사역을 쭉 했으니까 한 20년 넘게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한 5분만 앉아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성향은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가나 비슷비슷해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고 저런 유형의 사람이 있고 이런 유형의 사람, 그 유형과 패턴은 안 변하더라고요. 어디 가도 이런 사람이 딱 무리가 있어요. 어디 가도 이런 사람의 무리가 있고 어디 가도 이런 사람의 무리가 있고 딱 그 무리와 패턴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크든지 작은지 그건 별 차이 없어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참 이 통계를 들으면 여러분이 진짜야 하실 수도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70%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대요. 심각하죠. 나는 만났는데 실제로 한번 정말 되짚어 보십시오. 70%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냥 어떤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지금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나는 우리 와이프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지요? 절대요. 와이프는 와이프 신앙으로 천국 가는 거고 나는 나의 신앙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의 신앙으로 천국 가는 거고 자식은 자식의 신앙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불쌍한 줄 압니까? 저도 참 저희 엄마의 기도에 눈물의 기도를 크고 있는 사람인데 부모는 이 세상에서 부모는 불쌍해요. 왜 불쌍합니까? 평생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렇다고 뭐 보답이나 받습니까? 그거 죽으면 끝이에요. 또 천국 가면 뭡니까? 그 사람 딴 사람이에요. 그냥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좀 잘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노력. 부모는 부모의 신앙으로 천국 가는 거고 자식은 자식의 신앙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 치맛자락 잡고 못 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70%가 예수를 모른다고요?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제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못 살아가요. 어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야 이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동행하는 겁니다. 항상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거기 어디쯤에 서 계실 그 하나님, 그때의 그 은혜로는 오늘 살아가지 못해요.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추상명사지만은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그 확신을 보시고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가 이렇게 뚫어내리는 이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 해결받으니까 중요한 것은, 시간이 많이 갔습니까? 하나 해결받으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 혼자만 구원을 받는 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으면 내 주위 사람들, 가족, 형제까지 복을 받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둥이가 좀 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가 복의 권원이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돈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왜 근데 왜 헌금 드립니까? 하나님 주권 인정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시간 남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그 시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어 드리는 게 믿음이죠. 찬송을 부르면 마음 문이 열리고, 기도를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말씀을 들으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시간을 내어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오고, 시간을 내어서라도 말씀의 자리로 오고, 시간을 내어서라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내십시오. 오늘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자리를 좀 깔아드리십시오. 어떤 자리?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좀 깔아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도저히 내가 함께 하고 싶은데도 함께 할 건덕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좀 깔아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인생을 만들어내실 거 아닙니까? 그 마중물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좀 깔아주세요. 그 자리를 깔아드린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2020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믿음의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만나기 위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라.